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망명자 다윗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유대 땅 어느 곳에서든 그 사울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망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전은 암몬 땅에 잠시 망명한 적이 있었고, 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죠. 두 번째인데 지금 이번이 그곳에 먼저 망명을 좀 잠깐 해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망명은 좀 다르죠. 그때는 그냥 혼자 갔다 하면 이제는 600명과 또 식솔들이 가야 되는, 마치 용병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번은 잠깐이었다면 이제는 기약할 수 없는, 언제 돌아올 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기약할 수는 없는 그런 망명길을 떠난 거죠. 오늘 7절에서는 1년 4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9장 3절에서는 아기스 왕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망명한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지났다 표현하고 있어요. 좀 한참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그런 결정들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다른 분들의 설교도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근데 이쪽 본문을 다루고 있는 설교가 많지 않은데, 이쪽 본문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가 어떤 식의 결론들을 내리고 있냐면은 이 망명을 굉장히 비신앙적이었다, 암울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신앙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다윗이 깨를 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겠구나. 마치 굉장히 있던 하나님은 거기에 변수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고 가는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는 하나의 약속의 땅이고, 어떻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도우셨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나요? 책상물림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어떤 편안한 공간 속에서 마치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의뢰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죠. 한 인간의 현실, 한 인간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이렇게 쫓기고 있는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만 부여하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순간이 되면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18장부터 계속 좀 쫓기고 있어요. 뭐 그냥 처음 있는 얘기 아닙니다. 18장부터 계속 이곳저곳을 피하면서 이렇게 달아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으면 사울과 싸워야 돼요. 사울과 2번 마주쳤잖아요. 이제 3번째 마주쳤을 땐 그걸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피해 달아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망명이죠. 망명. 결국 망명하고 나니까 사울이 더 이상 그쪽으로 추적을 못하고 포기하고 이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건 어떤 망명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결국 망명의 산물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족교육인 칼빈도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칼빈이라고 하지 말고 깔뱅이라 해라 막 이렇고 막 해요. 근데 칼빈이 종교개혁 꽃을 피웠던 곳은 제네바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핍박 있고 어려움 있고 하니까 결국 망명해가지고 제네바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 청교도란 것도 결국은 망명 정부죠. 그쪽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망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인들이 여러 차례 감행했던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현실들을 이해하세요.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망명했다고 뭐 너 왜 잘못했니? 왜 기도하지 않았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이 지레 자기가
뭔가 그야말로 책상 물림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최선의 그 결정을 한 거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뭐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곳에서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거죠. 망명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결정이죠. 왜냐하면 누구든 고향 땅을 버린다는 거, 조국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고향은 뭐예요? 언어가 통하죠. 문화가 통하죠. 자신이 나름대로 그 권리도 있죠.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또 뭐 다윗은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지지나 뭐 어떤 그런 친지들도 있고 막 그런 것이죠. 이것을 떠나는 것은, 망명하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 위험에 노출돼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난민들입니다. 위험한 상황,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 뭐 난민이나, 뭐 좋게 말하면 망명이고 난민이나 마찬가지죠. 이 망명이라는 건 주로 정치적 문제에서 발생을 한 거죠. 주류 권력의 힘에 의해서 도무지 그 힘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좀 살려야 되게 이렇게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이렇게 달아나는 것이죠. 다윗이 굳이 뭐 암몬이나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왜 블레셋을 택했겠습니까? 블레셋이 뭐예요? 유대 이 사울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받아주면 뭐예요? 자기를 더 이상 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지금 뭐 쿠르드 난민들, 또 쿠르드도 거의 용병들처럼 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그 전쟁을 수행했는데, 미국이 그 손을 놓아버리니까 갑자기 막 외톨이 신세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터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참 비참한 그런 운명인 거죠. 하여튼 그들이 하여튼 머물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문 것이죠.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의 목을 뱉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자기의, 그래도 거기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적군의 품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 좀 그것을 좀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지, 이게 뭐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정말 자신이 정말 이렇게 본인이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거기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망명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서 굉장히 어두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망명입니다. 다윗은 실제 이곳에서 자기 땅을 얻었습니다. 왕의 기반을 닦았죠. 그게 6절입니다. 시글랏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랏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시글랏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사무엘서가 언제 기록된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유다 왕에 속한 그 영토로서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죠. 시글랏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제 자 영토가 됐고, 여기서부터 자기 세력을 더 키워가고 영향력을 키워가고 여기서 다음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국이, 다윗 왕국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망명했지만 거기서 크고, 사실은 이 다윗을 이렇게 성장시켰던 사람은 누구냐? 뭐 하나님께 성장시켰다고 하지만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든 가장 사울은 다윗을 적대시하고 막 다윗을 위험시하다 보니까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과 견줄 만한 그런 인물로 커가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무명 소절이 유명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장을 건드는 겁니다. 거장을 건들면 거장이 화나가지고 막 공격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무명 소절이 갑자기 거장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는 것처럼 다윗을 키웠던 건 사실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계속 공격하는 바람에 계속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컸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 같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거죠. 결국 그 왕의 길로 몰아붙였던 건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공격당해만 하는데 나가 떨어지는 건 오히려 상대방이고, 나는 막기만 했는데 오히려 나는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이기도 하고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조국 장관 사태 보면 느꼈던 겁니다. 여러 가지 호불호도 있고 뭔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열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향한 검찰과 언론 권력의 정말 무자비할 정도 제가 보니까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재판도 아직 붙지도 못하고 아직 이게 잘잘못 아직 따지지 못하는 상황에 하여튼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처럼 망신창이 되도록 당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의 가장 결정적인 공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가공할 정도인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점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하루 한 이틀 정도 버티면 저는 못합니다. 그냥 갈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그게 놀라운 그 검찰 권력이고, 그거에 그냥 언론 권력은 뭐 진실이건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같이 붙어서 했던 거죠. 하여튼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국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막기만 하고 당하기만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수십 년 동안 검찰 개혁에서 어떻게 보면 못했던 그 부분을 정말 큰 한 걸음을 떼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계속 다윗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항상 나는 당하고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요?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눈을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차단되고 나는 나락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사울에게 당했는데 오히려 당한 만큼 이미 다윗은 제왕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거목이 되어갔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그 망명 과정에 또 느끼는, 계속되는 그 사울의 추격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 우리들 받는 그 교훈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그 가드라는 것이죠. 아기스,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뭐 가드는 하나의 그 5개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그곳입니다. 그곳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가 받아줬죠. 아마 용병처럼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수도에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불안하죠. 언제 변심하게 되면 자기는 끝장인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아기스도 불안해요. 이런 애 데리고 있으면.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시글락으로 보냅니다. 시글락. 이게 남부에 위치해 있으면 시글락. 그러니까 이곳은 블레셋 남부 지역인데 블레셋 남부 지역도 이렇게 안정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내가지고 너 이쪽 남쪽 지역 좀 이게 네가 정리 좀 해. 쟤들 뭐 침공해 오는 애들 네가 막아. 이런 의도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뭐 보면 그술 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유대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부 지역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정복하는 일은 블레셋에게도 좋고 뭐요? 유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안정화되니까요. 다윗은 이곳에 탈취한 것들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아기스에게 다 이렇게 소유물을 이렇게 곡물로처럼 이렇게 보내는 그 충성을 보였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때 물어봐요. 다윗이 네가 공격한 곳이 어디냐? 어디를 공격했냐? 묻자 다윗이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네겝이라는 게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또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다윗은 유대 민족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쪽은 전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 속하는 거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변경 지역이죠. 그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했다는 얘기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망명자의 처세술입니다. 실제 그렇죠.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아기스에게 또 충성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묘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은 맞았습니다. 그쪽 지역을 공격한 건 맞잖아요. 자기 유대민족만 안 죽이고. 근데 아기스가 오해를 합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쪽 지역 공격했으니까 유대민족 공격했다고 아기스는 그냥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그게 착각이지 다윗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저는 오히려 지혜라고도 하면서 오히려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뭐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용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능력도 안 되고 누구의 종도 아니, 누구의 뭐 주인도 아니고 그리고 권세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건 교만이죠. 그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지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망명자 가지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 한자 성어에 이런 게 있죠. 와신상담이라는 게 좀 와신상담. 와신상담은 그냥 그대로 되면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 콩알 한 조각만 있어도 이렇게 허리에 베기면 힘든데 자기에. 근데 이 장작더미에서 자고 아주 쓰디쓴 쓸개를 이렇게 맛보며 살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의미 이런 겁니다. 복수는 어떤 뜻을 위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와신상담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거 중국 전국 춘추 시대에 나왔던 고사입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 이 밑에 그 남부집 월나라면 지금 한 베트남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쪽 위쪽 정도 같습니다. 하여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싸웠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싸우다가 그 월나라의 왕 구천이 오나라에게 패배했습니다.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굉장히 거기서 모욕적인 행위들을 해요. 시킵니다. 왕의 마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그 앞에서 말을 끄는 아주 그런 3년 동안 이렇게 참아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얘는 철저히 철저히 우리 편이야. 내 신하야.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느 일까지 하게 되면은 그 오왕 오나라 왕 부차인데 부차가 병이 들었는데 그 오왕 부차의 대소변을 맛봅니다. 맛보면서 이것을 보니까 왕은 곧 이게 지금은 위험은 지나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신임이 나에게 충성하는데 이게 사실 겸손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월 왕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월 왕이 구천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그 치욕을 자기는 뒤집는 것이어서 부국 강병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계속 부국 강병하면서 썼던 말이 와신상담입니다. 장작더미에 자고 쓴 쓸개를 먹으면서 내가 그때 치욕을 잊지 않겠다 이거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결국 10년 동안 이렇게 부국 강병에 힘써가지고 결국은 오나라를 패배시키고 맙니다. 공격해서. 이게 그가 했던 거죠. 우리에게는 참고 인내해야 될 때, 겸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려주시고 또 그때 복수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항상 일을 그르치고 자기 인생을 그르치는 일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청년들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그렇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죠. 하나님께 나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때까지 겸손하고 인내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높이시면 우리는 그때 자기 일들을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 돼요. 근데 능력도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만용을 부리다가는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맺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망명자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죠. 29장입니다. 29장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유대왕 사울과 직접 이렇게 맞부딪힐 그런 위기를 이렇게
위기에 이제 그런 위기에 좀 빠질 뻔한 경우가 좀 된 거죠. 블레셋은 아까 얘기했던 도시국가 연맹체예요. 근데 사울의 군대와 이제 유대 군대와 전면전이 지금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아펙 전투, 아벡 전투인데 사실 이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 부자가 죽습니다. 최후를 마친 그곳인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마 아기스가 여기에 그 도시 연맹의 수장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할 때 블레셋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시국가가 있는데 도시국가 5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아기스가 대표 수장 정도 이렇게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다윗을 신뢰하니까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나머지 블레셋 도시국가 왕이나 방백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누군데요? 뭘 믿고 이를 데려가느냐? 나중에 정말 창을 거꾸로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얘기합니다. 이때 아기스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3절이죠.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해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중에 다윗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네. 6절입니다.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죠.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니. 넌 하나님 사자처럼 뭘 이렇게 나에게 충성했다, 선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물론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했다 이것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가 뭔가 이용 대상으로서 그냥 적당히 나를 보호해준 그 적당한 세력으로 정도만 치부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인처럼 섬긴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아기스가 아쉬워가지고 다윗 보고 가라고 해요. 너는 그냥 시글라스로 가서 거기나 지켜. 너 데려가려는데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이고 잘 됐다 이거죠. 야 드디어 내가 곤혹스러웠는데 어떻게 사울하고 싸워. 곤혹스러운 잘 됐다. 가자. 근데 그렇지 않죠.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돌아가기 싫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제가 당신을 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그냥 입 바른 말이냐? 전 진심이라고 합니다. 진심. 다윗의 진심이죠. 어찌되었든지 아깃은 자기 호의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 충성한 것, 이거죠. 그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교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주 왕의 원수, 그죠? 그러니까 내 주 왕의 원수가 누구냐? 유대겠죠.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유대 백성인데 유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교묘하다는 겁니다. 내 주 왕의 원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단지 유대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블레셋 동족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말은 교묘한데 그냥 교묘한 대로 그냥 받아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다윗의 진심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그 주어진 그 처지에서 또 주어진 어떤 은혜에 대해서 뭐죠? 충실히 갚고 거기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당장 눈앞에 적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정말 조국을 배반한 일이 아니라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해 준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다윗의 태도였고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적군이다. 근데 내가 주축편을 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이런 직접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가 거기에 뭔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갚고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의 삶의 철학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았던 때보다 다른 나라에 살았던 때가 참 많아요. 원수의 땅에서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난 원수의 땅에서 내가 일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분노와 적개심으로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자기 민족이 해가 될 때는 거기에 반대해야 되겠지만 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하고 번성하도록 하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를 떠나면 뭐죠?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자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굉장히 충성된 것, 충실한 것,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민족의 삶이고 우리들에게 사실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싫으니까 나는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해. 뭐 나하고 노선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나하고 뭔가 나에게 원하는 방향 맞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추구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대 뭐예요? 자기가 있는 그 현실 속에서는 뭐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답하고 거기에 충성되게 충실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고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충성되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곤혹스럽지 않도록 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아깃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제 사울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깃의 충성이기 때문에 사울을 공격할까요? 아니죠. 거기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아기스도 공격도 못하고 사울도 공격도 못하는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또 그 모습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일단 지금 뭐예요?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게 자기의 모습이고 그대로 했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안 몰아갔어요. 다윗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은 도무지 답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머리 쥐어짜도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거기에 나는 충실하겠다. 이거죠. 그게 악이 아니라면 그게 또 내 원칙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뭐죠? 그 길을 갔던 거. 그리고 그 길을 옳은 방향으로 곤혹스럽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때 우리가 쓰는 말 이런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처하지 않을 거고 설사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가진 원칙들이 뭐예요?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게 원칙이죠. 그대로 살고 그게 위배되면 안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도록 안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가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곤혹스럽지 않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원하는 그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아기스도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다윗의 보호자가 되었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를 이렇게 변하게 해줬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곤혹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 생각해 보시고 그 일에 또 충성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은 주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뭐죠? 그냥 그 뜻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권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겸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또 그 과정을 높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 이게 바로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